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길까 봐 조마조마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깊은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 통찰, 그로부터 뻗어져 나온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이 육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각이 육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임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성공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자 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시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잘 아시죠?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 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실질적으로 왕이 없었던 시기가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셨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왕이신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천국 복음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또 왕이 되었구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묵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평강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고난이 세다고요? 그거랑 평강이랑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랑 별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프레시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특별한 방법 3가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마음껏 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구하는 신앙마저 없으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많이 구해야 되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영어로 하면 His Kingdom.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이 순서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셔서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했죠. 임재가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먼저 경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임재는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나는 저절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구해야 되죠. 직장 문제도 구해야 되고 자녀 문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하는 것의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주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구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주기도문 내용이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고 혼돈한 마음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라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다. 또 뭐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의,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의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단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오르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할 때 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할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에 완성본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오름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주님 뜻에, 주님의 오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초청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순서가 올바르게 잡히게 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를 늘 붙잡고 있었던 염려에서 하나님은 치유를 시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33절 후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주의 오르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통치를 받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네, 좁죠. 좁습니다. 천국 가는 문이 좁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의 특징은 사람들이 협착해서 힘들어 보여서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좁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 넓은 길을 더 자극하는 매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SNS. 여러분, SNS 많이 활용하십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젊은 세대가 자기를 자랑하는 공간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좋게 사용하면 아주 좋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도 많이 접할 수 있지만요. 안타깝습니다. 그 공간에서 비교가 생기고 그 공간에서 욕심이 내 눈으로 들어오니, 귀로 들어오니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원래 욕심이 없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 경쟁심이 생기고 비교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문이 우리 마음에, 이 넓은 문이, 이런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은 길은 다릅니다. 불편합니다. 내 자아를 꺾어야 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그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아주 옳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오늘 주제와 관련시켜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청년에게 좁은 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 욕심,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청년에게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좁은 문 앞에까지 갔지만, 예수님 앞에까지 갔지만 결국 들어가지를 못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좁은 문이 있습니까? 다 좁은 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기 힘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쫓아가려는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바늘귀만한 좁은 문을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좁은 길을 먼저 가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제 욕구, 제가 왕되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죄된 습관으로 달려갔던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없나요? 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보화. 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려놓아도 기쁨이 오겠죠. 그러나 억지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옛날에 좋아 보였던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에게 예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자랑보다 가장 가치 있는 보화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억지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그냥 알았기 때문에, 진리니까 그냥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그냥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여러분의 보화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한 보화임을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가치로 유혹합니다. 물질이 왕이 되게 하고 성공이 주인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면,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겠죠. 외로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 곁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왕자에 앉아 주시옵소서. 넓은 문을 버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왕이신 만군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한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멘. 주님 알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마야라다코 야라다코 야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마야라다코 야라라라라라 카나나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또 의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는 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먼저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 홀로 앉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기 자랑과 욕심과 세상의 비교에서 떠나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매분 매초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 모든 직장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또 그의 의를 구하며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만했던 왕으로 살았던 모든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며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렇게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